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경우에 받게 될 축복의 메시지와,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제 축복의 메시지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3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박윤선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완전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도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복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등장합니다. 바로 저주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축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기록이 되는데, 축복의 내용이 복의 완전성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은 저주의 완전성이라고 할 만큼 참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번에는 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을 치러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주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보다 얼마만큼 많냐면 4배의 분량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참혹한 내용으로 확장되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악한 질병, 그리고 자녀와 소산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들이 흩어질 것이며 굶주려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서로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극한의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저주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저주는 그야말로 참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축복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몸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몸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체감하고 또 체감하고 또 체감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체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3장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하며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의 사역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 이 말씀은 3.1운동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3.1운동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국내 정세는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통해서 완전히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28장, 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 현재 나라는 망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저주와 같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만으로 이 말씀을 대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읽었는가? 망국의 시점에서 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3.1운동을 직전에 두고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물론 그들이 첫 망국의 현실이 잔인한 일본 제국에게 국권을 모두 빼앗긴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점을 저주에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절망과 낙심과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처절한 참혹한 현실을 두고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인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축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망한 것 같으나 주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적군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그들은 곧 7길로 도망쳐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의 신앙 안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란들이 있었던 과거와 또 일제 식민지에 비하면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무게는 그때와 또 동일하게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과학도 발전했고 경제도 성장을 이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열강들의 이해관계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하고 북한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정치는 끝간데 없이 분열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 위기는 극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려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기존의 관념을 파괴시키는 동성애가 이제는 성적 취향으로 오히려 장려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법과 낙태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지고 그 횟수는 잦아지고 있어서 온 국민의 일상을 이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어온 그 위기들과 어찌 보면 맞먹는 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완전성,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